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자, 요것만 딱 있으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고통 하나가 있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것에 대한 뭐가 있냐?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 고통이 뭐냐? 자,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면서 기도를 회피하죠. 아, 이거 나의 얘기인데. 자, 기도의 매력을 다들 느끼죠. 기도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기도를 마죠. 싫어합니다. 자,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하고 싶기도 하지만 뭔지 모르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고통을 늘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가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뭐가 따라오냐?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많은 고통들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기도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라면 그것이 굉장히 누르는 아주 무겁게 누르는 돌처럼 힘이 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정해져 있는 새벽 기도나 정오 기도나 저녁 기도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항상이라는 것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생 전체가 기도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은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은 다 성경의 내용들은 뭐가 나오죠?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기도에 대한 간증의 책이 성경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를 세분화시키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기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 그리고 위를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으로 향한다. 야, 이거 위로 향한다. 이 밖으로 향한다. 이 기도가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도를 쫙 이렇게 분류를 하면 대분류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뭐냐?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쁠 때는 기쁘게, 슬플 때는 슬프게, 분노하고 화날 때는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요거는 어디에서? 내 속에서. 그래서 모든 기도는 어디로 올라가죠? 이 안으로 향하는 기도와 위로 밖으로 향하는 모든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 밖으로 향하는 기도는 어디에 이루어지냐? 땅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 버림받은 자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도 응답이 안 되어지고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버림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포기의 기도.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이 포기의 기도 중에 이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지요.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 것, 성숙의 기도. 예. 하나님 이거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네 할게요. 이렇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언약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거 각각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깁니다. 자, 그리고 위로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기도. 자, 찬양.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 위로 올려드리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이 찬양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안식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삶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승례, 우리가 승례식 할 때 하는 기도.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리고 방언 기도. 그리고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침묵으로. 이 묵상과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요. 소리 자체를 안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려가며 하는 기도. 그래서 묵상 기도가 가장 어울리는 것은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가지고 작은 소리로 소리 내면서 하는 기도, 그걸 묵상 기도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밖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밖으로. 이것은 내가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일상 기도라고 그럽니다. 뭐 차 타고 갈 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차가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일상적인. 그리고 간구 기도. 이 간구와 중보는 다릅니다.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고, 간구는 나에게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그게 바로 간구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간구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치유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이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떨어진다고요? 땅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에서 이런 치유하면 누가 병든 자가 낫죠. 그래 간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짐을 통하여 일상이 변하는 거예요. 일상이 변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도. 그리고 권세 있는 기도는
여러분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사방팔방 막혀져 있을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권세 있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향하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도는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화시키면 밖으로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많은 결박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누가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주님이 실제로 하는, 이것이 뭐예요? 밖으로 향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밖으로 현장 가운데서, 이것이 뭐냐?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권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용납하지 못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 자체에 주님이 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하는 것에는 주님의 이름이 딱 달려져 있습니다. 명령하면 됩니다. 예언적인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밖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주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하지만 주님은 그냥 간단하게 항상 말하 기도하라. 역시 주님의 진리는 단순 명쾌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는 데는 이런 수많은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방식의 뭐가 있냐?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당부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이 당부하신 내용이 뭐냐? 기도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긴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뭐하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결국은 기도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고 있죠.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낙심을 한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가 더 늦게 응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항상 기도를 하긴 한데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응답되어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 낙심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와 낙심은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주님. 그래서 기도에도 뭐가 있다고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응답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나는 A를 구했는데 주님은 B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낙심할 일이 있느냐? 범사에 뭐가 있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그리고 하나님의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천하 만사의 기한과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기한과 천하 만사의 때에 맞게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에 맞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봄에 이제 봄이 되어졌죠. 꽃들이 살구꽃이 이게 우리가 새그루가 있는데 꽃 보셨습니까? 예. 흐드러지게 피어가지고 쫙 지는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자,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서 주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을. 왜냐? 주님의 모든 천하 만사에는 뭐가 있냐? 때가 있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냐? 더 좋은 열매를 주시겠지. 이렇게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세워졌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언제도 있다고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한다고 그렇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냐? 싹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많이 주셨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와 교만을 통하여 싹 거두어 가시는 것을 참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순식간에 일으키더라.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진짜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든 그 사람이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수프를 했는데 슈퍼마켓, 그걸 했는데 조그마한 데 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냐, 그 마을에 조그마한 수프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다 하나씩 하나씩. 다른 데는 똑같은 것을 팔고 가격도 똑같은데 희한해. 하나님이 하시면 가격도 똑같고 똑같은 거 파는데 이상하게 이 가게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다 망해가지고 수프 다 자기가 인수 다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시내로 나와서 다 큰 수프하고 잘 나가고 하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에는,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에는 밍크 코트를 입을 날씨가 없어요. 날씨가 겨울에도 밍크 코트를 입을 만한 추운 날씨가 없어요. 잘 나가디만 밍크 코트를 갑자기 막 입고 다니고 거들먹거리고, 아이고 나 참 꼬라지가. 별로 안 추운데 예배 시간도 항상 지각하고 예배 드릴 때 계속 졸고 주님이 거둬 가는데요, 순식간에 거둬 가다. 순식간에.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또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많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다 걷어차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 그래서 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때문에 인생과 뭘 경험하냐? 낙심이라는 것을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래서 인생 자체가 노고를 주사. 그래 인생이 힘이 든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 밥숟갈 하나 엿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다 그들 나름대로의 노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쉼. 마음이 놓여질 곳, 마음에 언제 한번 마음껏 쉴 수 있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마음이 쉬는 곳. 말씀 앞에 마음이 쉬는 곳.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가는지 그 인생의 무한한 계획 앞에 나의 인생의 삶들을 내어놓고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 못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결국은 이 노고도 그리고 애쓰는 이 삶도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원한, 그래서 이 노고와 애쓰게 하는 이 힘든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도록 결국은 이 땅의 삶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가실 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어머니가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실 때도 저에게 영원히 곁에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할 줄만 알았던 그 입에는 불현도 찾아오고 뜻밖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어짐도 있고
아픈 가슴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 내가 가야 할 그 영원한 것, 그거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앞에 청량이 안 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사람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낙심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 악한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아질까 봐 들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낙심이 되지만 이 낙심, 나의 낙심을 짓밟고 낙심의 그 의자에 변함없이 그 낙심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인생은 낙심의 의자에서 살고 낙심의 차를 타고 다니고 낙심의 밥을 먹고 낙심의 침대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뭘 보여주는 사람?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주님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루가 뭐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영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영계에 들어갔다가 한 며칠 지났다가 온 것 같은데 시계를 딱 보면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지나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뭐라고요? 영계의 시간과 이 땅의 물리적인 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온 것 같은데 시간이 안 지났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영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1000년의 시간이 2000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영계에서는 며칠밖에 안 지났다고. 이틀 지난 거예요. 이제 이틀. 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저의 딸에게 제가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만 딱 되면 그냥 제가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더 이상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딱 하는, 기도하는 사람만 딱 되면 그냥 다 된 거예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뭘 물려줘야 된다? 기도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다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임종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자, 모든 기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생 가운데 진짜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할
간절한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하되 항상, 오늘 한 절인데 한 절에 도대체 기도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 방언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계속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낙심의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겠나? 기도가 되겠나? 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결국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뭐냐? 마치 바다에 밀려오는 그냥 파도와 같은 거예요. 바람에 밀려 바다 물결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해군이기 때문에 30개월 동안 바다에서 생활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우 치는 날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루 종일 바이킹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래요. 꼭 느낌이 폭풍우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을 때 여러분, 바이킹, 하루 종일 바이킹 타는 느낌이에요. 아우, 진짜.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데 배가 저 밑에, 바다가 한 5, 6m 파도가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 물이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밖에서 나가서 보면 이렇게 배는 1m 있고 또 휙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도무지 응답을 주려고 해도 응답을 줄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이것이 뭐냐? 의심이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등하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뭘 응답해 줘야 될지를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의심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응답이 안 될 때는 보통 이런 경우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욕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 그래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하냐? 구하지 아니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풍요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내게는 이런 것이 없느냐? 이유는 여러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구했던 거예요. 구하십시오. 뭐든지. 크게. 조만간에 저희들이 출판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개척교회가 무슨 출판사? 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 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뭐 했기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심, 정욕은 육체를 뭔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있어가지고 유흥가 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거, 육체 정욕으로 서려고 할 때는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짓는 용도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는 주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안 주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청년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하나님, 저 여성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해도 그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육체적인
어떠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냐?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의 동기를 하나님은 항상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뭘 찾아보시는 동기, 어떤 동기로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말아. 맡기라. 맡기란 것은 공을 상대방에 차주는 것을 갖다가 패스해 주는 것을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맡긴다.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맡겨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 하나님께 나의 경영권을 넘겨드려야, 선택권을 넘겨드려야 주님이 내 삶들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느냐? 이 맡겨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강도와 도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기지 않는 한, 내가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도둑처럼 와서, 강도처럼 와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대리권을 넘겨드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하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악한 영들은 그냥 와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초청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귀신은 자기가 초청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염려, 걱정은 그를 부르는 초청장이죠. 이런 근심, 염려, 걱정하면 귀신의 영이 속 들어옵니다. 왜냐? 이게 문이거든요. 근심, 염려, 걱정, 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요, 초청장이에요. 내가 근심하면 이런 거적시 들어와요. 왜냐? 문이 열려져 있거든. 근심의 영이 쑥 들어와요. 이렇게 자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근심의 영이 들어오면 불안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의 영이 같이 싹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리를 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망쳐갑니다. 근데 성령님은 들어와셔도 내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은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막 능력이 부어지다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하면 능력이 딱 멈춥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딱 멈춥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딱 넘겨드리는 것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여러분의 핸들을 누가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인 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잡고 여러분의 삶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하라고 하신 분은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하소연만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소연을 해소해 주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삶을 치료해 주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뭐냐? 밖으로 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밖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딱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들 가운데 이것은 밖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밖으로 나가는 기도예요. 밖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주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충만 하늘의 기쁨은 대부분이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쁨이 와요. 그러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하여 거짓말하거나 실수라고 변명하지 않으신. 여러분 사람은 이런 말 잘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만다고요. 실행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얘기하고 나서 그때는 그래 얘기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실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딱 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주님은 실수라고 내가 실수. 주님은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것이죠. 그건 사람이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준다고?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상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에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노동자가 일하고 나서 받는 급료예요. 급료. 월급이라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원래 헬라 단어는 월급이라는 얘기예요. 월급.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딱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공장에, 주님의 사업터에 여러분이 취직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상을 준다는 것은 월급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취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직원. 그래서 하는 것마다 여러분 야간도 하고 여러분 야간에는 2% 주잖아요. 곱하기 2. 그리고 1.5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이트 하면 더 많이 주잖아요. 온라이트 하고 그 다음날 온라이트 하면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는 만큼 뭐가 많아진다고? 월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월급이. 그래서 일을 도무지 안 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인생에 월급이 없는 거예요. 월급이. 상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뭘 주기 좋아하신다고? 선물 주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조그마한 아기들 보면 여러분 뭐 줄 때 항상 사람들이 뭘 시키죠? 손 내밀어 봐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엄마가 시켜요. 손 내밀어 주세요. 이래 주세요. 이러면 손 안 내밀면 안 주잖아요. 사람도 일하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어린아이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주세요 이러면 아이 귀여워.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주세요 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세요. 주님이 그걸 보고 싶어서 주세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엎어져가지고 떨려가 주세요 이러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애교입니다. 애교.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보냐? 애교처럼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저희 아내도 뭔가 필요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여러분 무뚝뚝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간을 홀라당 뺏어가면 간을 홀라. 애교를 얼마나 잘 뿌리는지 몰라요. 간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완전히 녹아내리게 그렇게 애교를 뿌립니다. 알았다. 뭐 필요하노? 목소리가 엄마 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면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소리만 변해도
하물며 남편이 변하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했던 그 자녀가 애교 뿌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기도는 뭐다? 애교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는 애교. 애교 많이 뿌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막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으셨던 위대한 종들의 특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니까 말씀이 뚫리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예전에 아주 제가 10대 때, 그때 제가 20대구나. 20대 사역 하는데 찬양 1세대 전용대 뭐 이런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때 1세대 찬양 사역자가 저희 사역하는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여러 개 부숴먹습니다.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찬양 인도하면 항상 밑에 물집이 잡혔어요. 그렇게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대상 여러 개 부숴먹습니다. 하도 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찬양 밤 음반도 내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씀을 딱 하시더라.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더라. 그 목사님이 신방을 딱 보면 이렇게 뭐 원하십니까? 딱 하더래. 뭐 소원이 뭡니까? 뒤에 좀 그분이 타락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날 때 신방을 꼭 그렇게 하시네. 뭐 원하십니까? 딱 하고 나서 기도 딱 하면 거기 딱 이루어진대. 왜냐? 기도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분이 뒤에는 안 좋게 타락해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뭘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매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애교입니다. 애교.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다 줍니다. 다 줘요.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의 취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취미가 뭐라고요? 예, 능력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취미예요. 하나님이 이걸 즐겨하세요. 이상하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코너로 인생을 몰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사람들을 코너로 딱 몰아요. 항상 절박하게.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이래요. 하나님의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 응답으로 여러분을 코너로 몬다. 이제 응답이 멀지 않은 거예요. 코너로 안 몰릴 때까지는 사람이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코너에 딱 몰려야. 여러분 인생의 깊은 코너에 딱 몰릴 때 그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길 놔두고 홍해로 이끌어가요. 그냥 육지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육지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고 이상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쪽으로 이끌어가요. 고약하게. 그러고 나서 누가 쳐들어오죠? 바로 왕이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내가 왜 저들을 보냈을까 하면서 대군대 정예 전차 부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이제 쫓아온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드렸던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바다 밑에다가 뭘 만들어 놨다고요? 바다 밑에다가 마른 땅 길을 주님이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환난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바다로 가는 것밖에 없지. 그때 바다 밑에 준비해놓은 마른 땅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취미가 뭐냐?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취미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여곤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매복이나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면 백전백패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합니다. 밝은 햇빛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태양과 달아 너는 아열관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태양아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태양이 멈췄다는 거죠. 태양. 과학적으로 이것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태양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에 지구가 멈춘 거예요. 지구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자전을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는 이 역사가 책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머물게 지구도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이런 영역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물렀다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계산했죠. 이거 계산했는데 이것이 얼마냐? 23시간 20분입니다. 23시간 20분. 여러분 지구 역사상에 지구가 딱 멈춘 날이 한 날이 딱 있습니다. 하루가 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또 지구가 멈춘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어디에서 나오죠?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그래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났죠. 그것이 계산하면 40분.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하루가 딱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하나님이 지구를 멈출 만큼 시간을 멈출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냐?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생각의 폭을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응답의 대부분은 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응답을 할 때 보통 언제 응답하시냐? 저의 삶들에도 똑같았습니다. 11시 59분 11시 59분에 응답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날까지 딱 해결이 딱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응답하냐? 보통 11시 59분에 응답해요. 하루가 넘어가기 전까지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세요. 은행이 보통 5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언제 응답하냐? 4시 59분에 보통 응답해요.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항상 인생은 극적으로 스릴과 모험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라?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해줬죠. 악한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을까 봐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마다 주님 앞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여러분이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마지막에 주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이 딱 우리 황 집사님이 눈에 딱 띄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불렀던 기도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 번만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기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생 가운데 노고를 주시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애쓰는 것을 주시고 인생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 내 평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응답이 필요한 무수한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답답한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부모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금방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도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낙심함으로 아버지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깊이 있게 보여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앙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말씀 온 가슴에 품고 아버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열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되게 하시고 12바구니 거두는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오지 못하지만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헌금하며 사역을 함께 협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그들이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홍해처럼 오갈 데 없는 막다른 그 앞에 바다 밑에 열어놓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당신은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굳게 손을 잡는 예수 정예고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당신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바친 예수 정예고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불길 타게 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들의 일생을 기도로 채워가며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며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 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북한의 지하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무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